그 한국미래선교단에서 지금 그 탄자니아와 태국 두 군데에 지금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요. 탄자니아는 2017년에 파송을 하고 태국은 이제 계속 관계를 해오다가 저희가 2020년에 이제 선교사를 직접 파송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피사눌룩이라는 중북부 지역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치앙마이에서 다시 이제 사역을 지금 시작하느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가 탄자니아 이야기인데요. 탄자니아에 저희가 2017년에 저희 선교사 가족을 파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6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탄자니아를 가게 돼서 조금 일정을 길게 갔습니다. 2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갔는데 공항 나간 것까지, 그러니까 집을 나간 것까지 생각하면 2월 1일 날 오후에 나가서 2월 2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갔으니까 현재 한 17일 정도, 16일 정도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가서 그 서머리한 그 영상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화면 공유를 제가 하면 되는 건가? 얘를 먼저 띄우고 잠시만요. 자, 다시 공유를 하고 자.
네, 가지고요. 네. 그 저희가 약간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제가 PPT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8명이 이번에 같이 이제 저희가 출발을 해서 가게 됐고요. 사역자 6명하고 그다음에 그 이사로 섬기시는 지금 단국대 명예교수로 계신 신영기 교수님, 그다음에 제가 수화 통역을 하는 집사님 한 분, 이렇게 8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면 수화 통역 집사님이 같이 가신 이유는 저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진에서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5번째 있는 안경 쓴 우리 형제가 청각장애인 우리 사역자여서 수어통역사 집사님이 같이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우리 이석희 간사,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지 저희 선교사를 2017년에 파송했는데 17년에 남설 은혜교회하고 공동 파송을 했고요. 있는 지역은 탄자니아 음베아 음발라지 지역이라고 해서 그 국제공항이 있는 다르에르살렘에서 비행기로 한 1시간 반, 그리고 육로로 가면 850km 정도 되는 산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들은 지금 그레이스 미랄 센터, 그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고요. 이재욱 선교사님이 단국대 특수교육학과를 나오고 합신대를 나오고 남서 은혜교회 부목사. 좀 이력이 특이하신데 원래는 단국대 특수교육학과를 나와서 미랄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신학을 다시 시작을 하셔서 합신대에서 신학을 하고 남서은혜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시면서 전도 폭발 이런 걸 담당을 하고 계셨고요. 이분께서 이제 2016년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받고 싶다, 장애인 선교사로. 근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또 미랄 복지재단이 해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랄 복지재단이 좀 그래도 재정적으로 좀 탄탄하고 하니까 미랄 복지재단도 한번 가서 해외 선교팀, 해외 사업팀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다시 이제 찾아오셔서 한국 미랄 선교단으로 파송받고 싶습니다. 저는 장애인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1년 정도 이제 저희 미랄 모임에도 나오시고 또 이제 타 단체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2017년에 아들, 딸, 그다음에 이제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족을 저희가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간 탄자니아 미랄 그레이스 미랄 선교센터는 음베아 음발라 지역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해발고도 1400m 이상의 고원지대예요. 저희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다가 주일날 오후에 현지 사역자들하고 저희 남자 사역자들하고 농구를 한번 했거든요. 5분 뛰다가 저희들은 다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공기가 부족하니까 그 친구들은 뭐 막 날아다니는데 저희는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다들 막 숨이 차가지고 움직이기조차 힘들 정도로. 그래서 해발고도 1400m라 햇빛은 적도 부근이라서 엄청 뜨거운데 밤이나 이럴 때 우리나라 가을 날씨처럼 좀 선선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지역에서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 지역 사람들은 지금 제가 있는 이런 옷, 약간 가을, 좀 늦가을 정도 입는 그런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녀서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데, 더 재미있는 건 반팔은 한국 사람만 입고 다니는데 땀 흘리는 것도 한국 사람만 땀 흘리더라고요. 그분들은 옷을 아무리 두껍게 입고 다니고 날씨가 더워도 전혀 땀을 흘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한 20 정도 되고, 20도 정도 되고, 주거 형태는 이제 흙벽돌 집이고, 공동 우물, 공동 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잠비아하고 말라위로 가는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서, 고속도로라는 게 별게 아니라 2차선 도로인데, 제가 진짜 그 평생 본 유조차를 거기서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송유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유조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트럭들, 컨테이너 트럭들이 워낙 많이 다녀서 도로에 사고도 많이 나 있고 좀 하여간 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80% 이상은 기독교 및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어,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그냥 앰플을 밖에 꺼내놓고 막 부흥 집회 같이 막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무슨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지 그때 막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레이스 미랄 선교센터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인데 출석 인원의 한 60% 이상이 이제 장애인입니다. 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지적장애인 이렇게 지역 아동들까지 해가지고요. 아동 장애인들까지 해서 한 60% 이상이 장애인이고요. 이제 사역은 지역장애 돌봄, 장애인 돌봄과 교육을 하고 있고, 2023년에 아까 잠깐 영상에서 나왔는데, 너무 그 위생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가정 안에 장애 아동이 태어나면 또 그 다음에도 약간 그런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교사님이 이제 장애인 공동 막사 그 주택을 지금 만들고 있으면서 2023년 7월에 완공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 공립학교 안에 있는 특수학급들을 지금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 사진이 지금 그 센터 전경인데요. 요 센터만 이렇게 푸른 잔디가 있고 요 대문만 나가면 다 그냥 흙바닥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도 한 1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한 2명 정도만 학교를 가고 8명 정도는 하루 종일 동네에서 노는, 왜냐면 지금 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선교사님이 여기 좀 푹신푹신하게 잔디를 깔고 토요일이나 이럴 때 아이들을 초청해서 여기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은배아에 정착한 지 3년 만에 교회와 또 유치원,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또 사무실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장애인분들이나 뭐 지역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애인 가족 공동생활 공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지금 교회 주변으로 집을 좀 구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집이 공동취사, 공동화장실이다 보니까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취약해서 이분들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요 안에 지금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만들어서 8가정을 일단 초청을 해서 지금 여기 같이 살기로 했고, 남아있는 2집은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그 가족들의 친척들이 오면 잠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좀 제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아동들이 너무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공동생활가정 바깥에 샤워실과 화장실을 좀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와서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의 이제 모습인데요. 이 현지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센터 사역들은 이제 잠깐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놨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2월 2일부터 해서 이제 거기 뭐 17일까지 뭐 전체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 간략하게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2일 목요일 그 00시 15분 카타르 항공을 통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 그 에티오피아 항공이 좀 더 싸긴 한데 저희가 그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그 이석희 간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한 10만 원이라도 좀 비싸지만
그래도 좀 좋은 곳으로 해서 가는 게 이동하는데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것을 이동을 했고, 한국 인천공항에서 11시간 비행으로 카타르 도하에 도착을 했고, 3시간을 대기한 후에 이제 탄자니아 다르에르살렘이라는 도시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하에서 다르에르살렘까지는 비행기로 5시간이 걸리고요. 거기서 3시간을 휴식하고 바로 옆에 있는 국내선으로 환승을 해서 1시간 30분,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7시, 저녁 7시 반.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쭉 시간을 보니까 한 21시간 정도 소요가 돼서 제가 최종 목적지인 탄자니아 은베아 지역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중간에 저희가 저녁을 먹는 그런 사진이고요. 저희가 이제 도착을 했을 때 현지 사역자들이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끝까지 남아서 저희가 왔을 때 축복의 찬양을 해줘서 저희가 21시간 거의 막 너무 막 피곤해 지쳐 있는 저희들을 그분들의 그 아프리카 특유의 그 흥과 그 화음으로 저희에게 축복을 해줘서 저희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저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모님이 마중 나오셨는데 다 정전이 됐다는 거예요, 지역이. 그래가지고 와, 근데 정전이 되면 문제가 물 펌프가 가동이 안 돼서 샤워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야, 21시간을 이렇게 왔는데 이 전기도 나가고 씻지도 못하고 이러고 자야 하나 그랬는데 저희가 센터에 도착하고 축복 찬양을 듣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탄자니아에 온 것에 대해서 이 전기마저도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도착하는 날부터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날에는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사역자 짐들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밤새 내린 비로 인해서 골목길이 이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우리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석희 간사를 위해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리어카 처음엔 저희가 그냥 호기 있게 한번 나가보려고 그랬거든요. 이 정도는 저희가 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문 앞에까지는 괜찮은데 골목을 딱 트니까 뭐 물이 거의 발목까지 차 있더라고요. 다시 이제 빠꾸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리어커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게 원래 냇가가 아니라 그냥 길인데 그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길이 냇가처럼 다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장애인 가정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소년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뇌병면 장애가 있는 10살 소년 칼빈이라는 형제인데 이제 어머니하고 남동생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원래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교회 근처에 집을 얻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한 10살이기 때문에 학년기인데 이제 그 동네 학교에서 입학 거부를 당해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친구를 만났는데 눈이 너무 똘망똘망하고 그리고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반응을 너무 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본인의 의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참 잘하고 뭐 너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저희가 만나서 지금까지 품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현지인 사역자들 저희가 집을 방문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사역자들 방문했을 때 요 밑에 단체 사진 찍은 요 집에서 저희한테 바나나를 선물을 해줬어요.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말 그 맛있는 바나나를 먹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다음 집 사역자가 부담이 됐는지 갑자기 저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암탉을 갑자기 저희한테 선물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지금 이 전해주는 이 자매가 뒤에 있는 형제가 지금 이 집의 주인 사역자고 앞에가 그 와이프인데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어두워 보여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절대 현장 분위기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사진이 이렇게 찍혔을까? 되게 저희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닭을 후원해줘서 저희가 그날 저녁 바로 그게 식탁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저희가 그 백숙을 해먹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이 같이 이렇게 좀, 저희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좀 친해지기 위해서 좀 그분들 집을 좀 방문을 했었고요. 요게 이제 아까 잠깐 보신 그 장애인 가정 공동주택인데,
원래 저희가 갔을 때는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에 철문이 있잖아요. 근데 철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전기 공사가 다 끝났는데 철문이 없이 그냥 나무로 살짝 막아놨더니 그 전기선을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기선을 다 뽑아간 게 아니라 보이는 곳에만 이제 잘라가지고 가서 이게 동네에서 누가 팔겠구나 그래서 동네에 수소문을 했더니 어떤 청소년 아이가 이제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그걸 팔고 있는 게 이제 걸려가지고 근데 뭐 그 집에서는 아들이 한 거니까 우리는 아무 뭐 상관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사를 하고 철문을 닫아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요 공간은 공동 취사장이어서 이제 지붕을 씌워서 같이 이곳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장애인 화장실에서부터 샤워실을 다 이 안에 만들어서 8가정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2월 4일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토요일마다 이 센터에서는 지역 아동 초청 토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한 150명 정도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 2월 4일에는 한 200명 정도가 왔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안에는 한 300명 들어가고 밖에 기다리는 애들이 한 200명 정도 기다렸어요. 왜냐면 이게 뭐 교회 안에 다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담벼락 밖에서 막 들어오고 싶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막 쳐서 들여보내주세요. 막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는 입장에서는 막 다 들여보내고 싶은데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토요일날 이런 모임을 한다 그러면 또 특별히 외국인이 왔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겠구나. 그리고 뭔가 선물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이 몰려들었는데 첫날은 저 광고를 안 해가지고 150명 정도 왔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침 저희가 9시에 시작을 하는데 8시부터 문 앞에 와서 줄 서 있더라고요. 근데 뭐 길게는 한 2시간 정도 걸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오고 있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막 손을 들고 있잖아요. 손을 드는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서 그 앞에 선생님이 오늘 찬양팀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 저요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럼 선생님이 몇 명 이렇게 뽑아서 하고 그다음에 또 오늘 기도하고 싶은 사람 그럼 막 또 손을 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선택을 받아서 앞에 찬양팀으로도 같이 섬기고 또 기도도 하고 합니다. 이 친구는 자세히 보시면 시각장애가 있는 9살 장애 아동이에요. 근데 11남매인데 그 중에 형 둘도 시각장애인, 이 친구도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 좀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집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 친구가 저희가 거의 드날 때마다 대문 앞에 서가지고 저희가 오면 문 열어주고, 저희가 가면 문 닫아주고, 엄청 너무 행복하게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첫날, 이제 토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딱 시작되는데 끝날 때까지 정말 저게 어린이가 하는 기도가 맞나? 할 정도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 진짜 2, 3분을 갖다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정말 뒤에서 보면서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근데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거를 여쭤봤더니 이 지역이 일단 80% 이상이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뭐 길거리나 이런 데서 쉽게 부흥 집회도 하고 막 이런 찬양 집회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서 이 아이들이 거의 뭐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가 거의 기계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를 현지인들이 하는데 뭐 원거를 본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다 끊긴다든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쫙 그 기도가 이어지는데 참 정말 신기한 그런 신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그 마당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게임을 하고 하는 사진인데요. 이제 저희 이 켈빈이라는 그 우리 어린이하고 우리 같이 간 이석희 간사하고 해가지고 같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뭐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끌면 꼬마아이들이 와서 자기가 대신 끌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이들이 장애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인 이 그 탄자니아 안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예전처럼 이제 장애는
어떤 저주고, 장애는, 좀 이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2월 5일 날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예배가 9시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끝나는 게 12시가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이제 침묵기도, 경배와 찬양, 사도신경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다시 나와서 다시 기쁨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앞에 경배와 찬양도 그렇게 뭐 조용한 찬양은 아니었다고 생각됐는데 갑자기 다시 기쁨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서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막 하면서 온 교회를 다 막 그 한 줄 열차를 해서 하면서 그 찬양을 하고 그냥 그 자기들 특유 아프리카 특유의 그 비트를 갖고 찬양하는데 저희는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질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냥 뭐 그 자체가 너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야 오늘 예배는 참 기뻤어, 즐거웠어 이게 아니라 그 예배 자체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고 특성도 한 네다섯 팀이 하더라고요. 특성도 뭐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오늘 특성하고 싶으신 분 그러면 이제 너무 많아서 선교사님이 끊을 때까지 이제 특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어린이를 위한 축복 기도가 매 예배마다 있더라고요. 어린이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면 이제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아이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공과 공부를 하고 어른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설교를 듣고 합심 기도를 하고 환영과 헌금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예배하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지금 찬양팀으로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 중에는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형제는 이제 오른쪽 다리 절단 장애가 있고, 우리 지금 중간에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형제는, 이 무릎부터 아마 소아마비가 있어서 이 가죽으로 된 덧댄 신발을 신고 혼자,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배에는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 끝에 지금 북을 치고 있는 두 형제가 아까 기도했던 그 꼬마 아이의 큰 형과 작은 형이에요. 그래서 저 둘 다 시각장애인이고, 선교사님이 은베아 지역에 처음 왔을 때 시장을 가는데 어디선가 북 치는 소리와 함께 찬양 소리가 들려서 찾아갔더니 시각장애인들이 길거리에서 북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국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내가 이곳에서 이제 선교센터와 교회를 시작하는데 와서 함께 해주지 않겠냐? 그랬더니 둘이 흔쾌히 와서 같이 주일마다 저렇게 큰 북과 작은 북을 치면서 그 예배를 함께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17일간 있으면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진행했는데요. 하나는 지역 국립학교 내 특수학급을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 안에 신학교가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한 군데는 저희가 목사님들 재교육하는 현장에 가서 장애인 선교에 대해 장애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한국미라 선교단 사역 소개를 하고, 이번에 함께 간 이석희 간사가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조정환 간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지역아동 재활센터를 이제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 학교 안에 있는 특수 학급이에요. 근데 학교의 그 인원이 교장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1200명이더라고요. 근데 뭐 학교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단층인데 1200명이 어떻게 공부를 하나로 제가 이렇게 쓱 들어가 봤더니 한 학급에 한 100명은 앉아 있더라고요. 100명은 앉아 있고 뭐 거의 뭐 앞에 촘촘히 앉아서 뭐 100명 이상씩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1200명이 함께 하는 학교 안에 특수학급이 하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안에 지적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다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분이 이제 여기 특수학급의 선생님이신데, 이분한테 고충이 뭐냐 물어보니까 뭐 그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영역에 그 장애 아동들이 와 있다 보니까 솔직히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와 있는 것으로 그냥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래도 다행인 게 다른 학급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밥을 주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 특수학급만 이제 밥을 주더라고요. 근데 밥이라는 게 별거 없고요. 교실을 나가면 이렇게 칸 하나 쳐놓고 솥단지 하나 얹어놓고 이제 그 이 옥수수 전분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먹는 그 고기 그 고기가 아니라 그 이제 떡 같은 거 한 덩어리 주는 거. 그래서 그나마 이 친구들은 그거라도 먹고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집에서 삼시세끼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정도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이제 그 사진 세 장은 이게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 그 지역 아동 재활센터가 있는데요. 뭐 재활센터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없고 재활교사 그가 이제 두 명, 치료사가 두 명 있는데 뭐 두 명이 여기 지금 오는 아이들이 160명이래요. 그러니까 뭐 160명을 다 커버가 안 되니까 그냥 옆에 엄마들이 같이 앉아서 옆에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같이 따라서 이렇게 주물러 주고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맨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장애 아동들을 저런 우리나라 춘향전에서나 볼 법한 그 판때기에다가 애들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끈으로. 이제 다리에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냥 나무 판을 하나 세우고 뒤에 받침을 대서 거기 이제 세워놓는. 근데 뭐 이 가슴에다 이거를 했는데 뭐 이 팔이나 이런 게 뭐 전혀 쿠션이 없어서 그냥 매달려 있는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이렇게 샀냐 그랬더니 산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자체 제작을 해서 그나마 있는 치료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도 여기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은 그나마 이제 부모의 열정 때문에 오는 것 같고요. 이 치료센터를 저희가 찾아가는데도 큰 길에서 거의 한 20분 이상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오려면 이제 바자지라고 하는 3륜 차를 빌려 타고 이제 들어와야 되고 이런 곳이라서 이곳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좀 낫다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분들에게 장애인 선교라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질문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신학생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이제 질문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했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총장님 같은 경우는 강의가 끝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목사님들 그 모임에서 당신들 교회에 장애인들이 있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냐, 예배 드리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솔직히 굉장히 고된 일정이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희가 오히려 더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사진에는 없는데 지역에 있는 그 거기도 특수 그 교육 담당하는 교육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각 그 학교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그 저희가 센터에 초청을 해서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 휠체어를 이용한 우리 뇌병변 장애가 있는 우리 이석희 간사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교육감이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본인이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중학교까지는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교에서 입학 거부를 당했다. 그때만큼 자기가 좌절한 그런 인생의 순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본인이 공부를 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간증해서 했는데, 간증이 끝나고 교육감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장애 아동들이 이분처럼 입학 거부를 당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합시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 탄자니아에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거는 비록 입학 거부를 당했지만 또 그가 그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한다. 우리가 가리키는 장애 아동들이 어, 이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반응인데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저희 센터 이제 전경이고요. 어, 저희가 그 이제 몇 가지 더 거기서 일을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제 지역에 있는 지체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함께 드렸고 특별히 청각 장애인들은 제가 별도로 또 한 날을 택해서 청각 장애인들은 따로 불러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저희 함께 간 그 청각 장애가 있는 우리 그 조정환 간사가 그분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이제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한 그때 50명 정도 청각 장애인들이 모였는데 이제 다 돌아가고 청각 장애인 분들 중에 리더십들만 모여서 오후에 점심을 먹고 그분들과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간담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막 폭풍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한마디 하라는데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날 아침에 그 매일 성경 이제 아침 본문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요 내용이 그날 아침에 그 본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 그 개정판에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각장애인분들하고 자신들의 삶을 그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그게 팍 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그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것이 그 청각장애인들과의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너무 강력하게 가슴에 꽉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주책 없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37절,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저는 이 15일간의 탄자니아 방문에 있어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말씀이 이거였고 또 저에게도 그렇고 이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는 것이 이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고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이 탄자니아에서 참 배울 만한 것이 몇 가지 있다라는 그 문화 안에서 배울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사역자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동들이 참 신기하게 저희가 처음에 아이들을 그 센터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두 손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러나 깜짝 놀라가지고 멈칫했는데 애들이 손을 올리면서 저희한테 시카무하고 인사를 하는데 옆에서 선교사님이 그 인사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을 만나면 시카무라는 인사를 하면서 존중의 표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존중의 표현을.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희 한 사역자가 저희 이제 가지 갔던 사역자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가장 어린 아이가 어른에게 존중을 표하기 위해서 두 손을 올리면 어른은
그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손을 제 머리에 얹기 위해서는 제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제 머리에 손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 어른들한테 존중을 표하기 위해서 두 손을 올리지만 또한 어른들은 그 어린이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그 인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그거를 그 우리 사역자가 고백을 하는데 저도 갔다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와 그렇구나 이게 그냥 어른이라고 해서 인사받는 거 그게 감동이 아니라 그 인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낮아져야 그 어, 존경의 인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문화가 굉장히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저희 손님들이 밖에 먼저 나와 있고 그 모든 교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인사를 악수례를 해요. 악수례를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악수례를 하고 축복을 하고 그러면 악수례를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악수례를 하고 또 마당에 계속 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럼 남아서 마지막으로 그날 누군가 대표가 돼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게 끝나야 그분들이 뭐 식사를 하던 뭐 집으로 돌아가던 이런 뭔가 그 안에 좀 우리 안에 많이 잊혀진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지를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좀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너무 일상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시간들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저희가 뭐 이것도 지원하고 뭐 저희가 뭐 어떻게 이랬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분들만 막 뭔가를 지원하기가 이게 역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소외도 받고 또 어떤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당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한데 탄자니아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못 살고 다 가난하고 뭐 누구도 자기의 인권을 얘기할 그런 위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서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제 깨닫게 됐고 그냥 뭔가를 막 퍼주는 막 이런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것들을 잘 감당해 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센터도 짓고 이제 다음 스텝을 걸어가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질문을 하고 우리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해답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들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겠더라고요. 그리고 건들면 잘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를 그냥 욕심으로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그 열매가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래도 처음으로 그곳에 장애인 가정 그 8가정을 초청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좀 보호받고 그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뭐 기회가 되시면 뭐 21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하여간 한번 가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길은 원래 비행기로 오면 다레르사랑까지 1시간 반이면 오는데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 아프리카 처음 와봤는데 그냥 갈 순 없다. 육로로 이동을 하게 해달라. 선교사님이 무리가 될 텐데요. 그래서 850km더라고요. 근데 이게 1400m 고지에서부터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그 길이 만만치 않긴 했는데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본 것처럼 일인가라는 지역에 한 100년 전부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거기에 장애인분들과 함께 하는 작업장,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네, 상점 이런 거를 해놓으셨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품의 수준이 이게 너무 진짜 탄자니아가 가깝기만 하면 제가 수입해서 팔고 싶을 정도로 가구나 이런 게 질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뭐 도마도 사고 막 이런 걸 샀는데 도마를 사고 다르알살람 공항에 왔더니 면세점에서 그 도마를 파는 거예요. 3배에 팔더라고요. 3배. 그래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저희가 3배 싸게 산 것에 대한 뿌듯함을 안고 제가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장애인 그 작업장에서 만든 그 제품이 면세점에서 팔릴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현지의 현지인들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 유럽 선교사가 와서 같이 거기를 관리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휠체어 타고 들어가니까 처음에 거기 계신 분들이 막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소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선교사님도. 근데 저희는 몰라서 그냥 무조건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관계자 나와서 저를 설명을 해주고 했는데 그때는 직원들이 별 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청각장애가 있는 그 우리 간사가 작업장에 들어갔는데 거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청각장애인이었어요. 한국에서 청각장애인이 왔다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완전히 싹 바뀌면서 지금 20분 전에 들어와 있던 우리는 뭔가 싶을 정도로 그분들이 일하다가 다 몰려 나와서 한국에서 청각장애인이 왔다고. 근데 이 청각 그 수어가 좀 다르긴 해도 서로 조금만 거기가 이제 국제 수어 영어 수어로 쓰더라고요, 탄자니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간사님이 이제 영어 수어하고 국제 수어가 다 되는 분이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는데 와 서로 얼마나 우리 간사도 그 전까지는 강의 준비하느라 얼굴이 완전히 그냥 파김치에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수많은 청각장애인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얼굴이 활짝 피고 그곳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도 얼굴이 활짝 피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그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인일 수 있겠다.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그런 해외 장애인 선교 현장에 함께 가서 그곳에 있는 분들을 좀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또 우리 또 한장선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 안에 있는 우리 소속된 모든 가족들이 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런 소명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선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